14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로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시기 전 주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가서 주님을 기다려야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3년 전 옛 모습으로 그들은 다시 바닷가에 나가 그물을 던져 고기잡이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다해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고기잡이를 하던 이 제자들 앞에 주님은 서 계셨지만 그들 중 아무도 주님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고기잡이에만 열중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지만 그 누구도 주님의 음성이라 단정짓지 못하였습니다. 없습니다. 아쉬운 듯 대답만 하였죠. 다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에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다라고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위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배는 여전히 그들은 밤새도록 헛수고로 한 그 자리에 있었고 그물도 같은 것이며 그물을 던진 이들 역시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그들의 경험에 의해 던졌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성공한 삶을 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입니다.
한결같이 자신의 삶 가운데 만족 혹은 또 성공을 추구합니다. 오늘날에는 특히 이러한 마음과 욕구들이 너무나 열망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성경적인 방법, 즉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부분적인 도움이 될 수 있지만 100% 완벽한 그 인생의 성공을 보장해 줄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9편 7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행하는 이들은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항상 의의 길로 다니게 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가치관 및 삶의 방식을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변화된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변화되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 환경이 좋지 않다고 인생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죠. 든든한 배경이 있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에 내가 주인공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나를 굴복시키는 삶,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 삶의 변화를 느낄 수 있으며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덧입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또 남은 평생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계속해서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그 제자다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나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자, 7절 말씀에서 말하는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에서 살펴본 것 같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확인하자마자 사도 요한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어떻게 주님이신 줄 알았습니까? 주님이 아니시고는 이 갈릴리 이 바닷가 한가운데서 이러한 역사를 행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의 말을 들은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의 말을 듣자마자 그는 겉옷을 두른 후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성경 원문에서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라는 이 베드로, 즉 자기 자신을
바닷속으로 던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한사코 주님께 다가가고 싶었던 이 베드로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자,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면 베드로의 소식을 전하기는커녕 다른 제자들의 도착 소식만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배를 타고 온 제자들이 수영에서 돌아온 베드로보다 더 빨랐다라고 단정합니다. 물론 수영한 베드로가 먼저 도착했는지 아니면 배를 탄 제자들이 먼저 도착했는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음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주님을 향한 부끄러운 마음들 뿐이죠. 10절 그리고 12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선을 가져오라 하시니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방금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당신이 직접 숯불을 친히 피우셨고 그 숯불 위에 생선을 구우시며 손수 떡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신 스스로 혼자 드시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밤새 한 바닷가 한가운데서 헛그물질만 한 제자들을 먹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13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음식에 제자들은 감히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손수 떡과 생선을 가져다 주시고 또한 나누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욕구에 사로잡혀 밤새 그물을 잡은 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타인을 위한 헌신과 봉사의 삶으로 살아갈 것을 주님이 몸소 친히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이렇게 음식을 준비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이 음식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과 3년 전 제자들의 갈릴 사건은 바로 누가복음 5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나오는 이때는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었고, 이 날도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는 갈릴 바다에서 그물을 밤새 내렸지만 이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에도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그 그물을 내렸을 때에 이들은 놀라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기가 그물에 가득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의 텀을 두고 이제 두 사건은 장소와 인물과 또한 사건의 전개 과정 모두 다 동일합니다. 똑같은 사건이 같은 장소, 같은 인물들에게 반복된 것입니다. 왜 이 두 사건이 똑같이 반복되었을까요? 이 두 사건들이 말하는 깊은 뜻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인생입니다. 어제와 오늘, 내일이 있고 아침에 눈을 비비고 일어나 씻고 밥을 먹고 직장에 나가 또 사업장에 나가 열심히 일을 하고 밤에 집에 돌아와 씻고 잠을 자듯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반복된 인생입니다. 반복된 인생이지만 우리는 이 인생 가운데 참된 의미를 찾고 구해야 합니다. 참된 의미,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 역시 이 땅에서 반복된 그 인생을 사셨지만 그 인생 가운데 타인을 위한 봉사와 섬김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본이 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또 이 예배당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친히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생명을 너희에게 준 것처럼 너희들도 이 땅에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타인에게 섬김과 봉사의 삶을, 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이름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참되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친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또 오늘 하루 이 땅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분명 우리의 선택이자 우리의 책임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자유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든 분명한 책임이 뒤따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잡히지도 않는 가을 바다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임한 곳에 가서 섬김과 봉사의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것인지는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선택받도록 살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부여받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할 살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또한 섬김과 봉사의 자신, 내 자신을 내 삶의 나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주의 전에 모여서 또 우리의 영상을 통해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또 우리 삶을 되돌아봅니다. 지난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주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감히 나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짧다면 짧은 인생, 우리들도 이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과 사랑 위에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참된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기도를 들어 주시옵고 당신의 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당신의 방법으로 응답받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